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욥기 23장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제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이제 더디 오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좀 공허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좀 나에게만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죠. 욥이 오늘 이제 그런 고백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은 그의 이제 친구들이 계속 비난만 하고 또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욥을 도우러 왔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을 하게 되죠.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사실은 좀 나이가 좀 많고 아마도 좀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말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점잖고 예의도 좀 지키면서 했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면서 점점 말이 이제 과격해져요. 그래서 어제 이제 2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5절부터 11절. 욥을 향하여서 지금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11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니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비난을 하면서 야, 너 말이야, 네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욥이 사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일은 전혀 없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볼모로 잡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도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를 꺾어 완전히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죄악을 그냥 다 들춰내면서 야, 너 말이야, 왜 자꾸 고집 부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래가면서 잊지도 않는 죄악을 그냥 덮어 씌워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전혀 잊지도 않은 그런 죄악을 갖다 덮어 씌워가면서 막 모함하고 그냥 덮어 씌우고. 욥의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욥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유, 저런 인간은 이제 다시는 내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가 필요가 없다. 아마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엘리바스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서 이제 욥이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친구 앞에서 근심하는 마음도 있고 욱하는 마음이,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같이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간과 더 이상 상종해봤자 내 마음만 다칠 것이고 지금 3번이나 연거푸 당하다 보니까 이건 뭐 말싸움 해봐야 전혀 결론이 안 나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꾸 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도 꼬이고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치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제일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도 않고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쳐 봤지만 하나님이 좀 계시면 좀 답답한 것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말 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좀 아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답답한 심경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변론하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부른 노래가 오늘 23장 노래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상황이 굉장히 지금 답답함 가운데 있어요.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이제는 잊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덮어 씌우면서 네가 얼마나 포악한 인간인 줄 내가 다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면서 막 모함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나를 판단을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뭐 어떤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 이런 이제 답답함 가운데서 욥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의 소원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변론 좀 하고 싶다. 이 답답한 것 좀 하나님 앞에 좀 따져 한번 묻고 싶다. 입증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나를 뭐 호전시켜 달라, 나를 회복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나 너무 답답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론을 할지 다 준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 욥기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것 같고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투정 부리듯이 다 이것저것 늘어놓는 게 욥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이고. 일괄적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뭔가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자 이럴 때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하나님 앞에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뭐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겠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드디어 나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고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르짖고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고 전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보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 동서남북 다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완전히 숨어 있는 것 같고 침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느껴지시고 하나님이 막 응답해주고 만나주시고 막 위로해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없는 것 같고 늘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도대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 정말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막 오랫동안 침묵해요. 방치해 두는 것 같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없던 죄까지 막 덮어 쓰면서 막 비난을 받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비난까지 수모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자, 그런데 이런 답답한 어두움 가운데서 오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욥의 입술로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답답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환경은 변하지도 않고 막 온갖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이란 비난은 다 쏟아대고 내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싸우다가 이제 지쳤어요. 싸우다가 지쳤어요. 아유 저것들하고 싸워봤자 내 입만 아프고 힘만 들다 막 이럴 정도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주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 나의 생각, 억울함과 결백함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전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 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예, 죄에 대한 징벌로 보질 않아요. 나를 단련하는 그런 기관이다. 나를 단련하여서 나를 반드시 단련하여서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반드시 순금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선이 바뀐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 예.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다 알고 계셔요.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고 단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게 정하신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가 고난받는 거는 연단이 확실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게 되니까 그가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맥락으로 되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흔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걸 똑같이 보고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들은 이미 끝장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냥 먹일 뿐이야. 가서 취하면 돼.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만나주시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이 일정하신 것이고 내게 작정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